이에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르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리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희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려니와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을 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 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죄인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사실 창세기부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의 직분대로 에덴을 다 잘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그의 영광을 늘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만은 범죄하고 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그런데 창세기 맨 먼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범죄하고 난 후에 에덴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난 후에 모든 역사 지금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인류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아주 짧고 범죄하고 난 후에 모든 시간이 지금까지 우리까지 오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난 후에 모든 인류의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그가 하신 역사가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들에게 역사하는 것은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전부 다 죄인인데 사람의 눈에 볼 때는 큰 사람, 작은 사람, 가진 사람, 없는 사람, 오래 산 사람, 짧게 산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문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옛날 사람, 지금 사람 천차만별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들이라.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항상 그가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더라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역사를 나타내 주실 필요가 없는데 가만 놔두면 그 죄의 삭스로 반드시 멸망당해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은 지금까지 다 죄인들인데 이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자기 음성을 듣게 하시고 천사를 어떤 사람 하나를 택해 가지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도 살 때에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비유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행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강도들이 그 사람을 버려두고 가고 난 후 이 사람이 거의 길에 쓰러져서 다 죽기 직전인데 그 다음에 어떤 제사장이 지나가더란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냥 가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유대인 중에 레위인이 또 지나가다가 아마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이 아주 거의 정신이 거의 끊어지기 직전이지만 그 속에 뭔가 불렀을 거예요. 어떤 누군가 이대로 자기가 죽을 것 같은데 누군가 저기 걸어오는 것이 소리가 들려. 보니까 제사장이요. 제사장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요. 속으로 아마 나 이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가더란 거야. 속에서 얼마나 큰 소리를 불렀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시오. 분명히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힘도 말할 수 있는 힘도 없었겠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레위인이 오는 거야. 이제 살았다. 그래도 저 사람은 내게 나를 살려주리라 하고 또 간절히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나 좀 살려주시오. 그런데 레위인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못 본 척하고. 그런데 또 이제 점점 더 이제 목숨이 더 불꽃이 점점 더 이제 사그러져 가고 있는데 저기에 보니까 이방인이 오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평상시 유대인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오더니 이 사람을 다 앞에 엎드리면서 무슨 일이냐 그러고 이 사람을 막 놀라면서 도와주고 그 사람이 그 무거운 것을 자기의 짐승에다가 태워가지고 낙이겠죠. 그 사람을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극진히 치료해 주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방에 있는 나를 또 밖에서 이야기 들어보니 주막 주인한테 내가 지금 급한 일 때문에 어디로 가게 되는데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사람을 돌봐주고 내가 분명히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면 내가 그때 또 갚아주겠다. 예수께서 말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유대인들이 더먹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도요, 거지도 만날 수도 있고 병자도 만날 수가 있고 우리가 있다 살다 보면 세상에는 광야이지라 그런 일이 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왜? 나도 지금 급하고 나도 사는 게 힘들면 그냥 지나가지만은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고서 불쌍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불쌍하게 여기느냐? 약하고 병들고 뼈깼으니까.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아닌데도 자기와 똑같은 인간인데도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사실 인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왜? 짐승들도 불쌍히 약한 짐승을 사람들이 도와주죠. 그러나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왜? 영혼도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육체가 죽고 나후에 영혼이 지옥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육체가 이 땅에 잘 살아도 언젠가는 끝이 나는데 그 후에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 영혼이 지옥에 가서 지금 이 땅에 살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벅차고 괴롭고 한다 하지만은 지옥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아직 아무도 가본 사람은 없지만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가장 행복의 극치가 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은 세상에서 느끼는 그 기쁨과 행복의 극치가 천국에 대한 영원한 행복의 하나의 비유인데 그 행복이 천국 가면 그보다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행복한데 그것이 영원토록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하면서도 왜 불안해하는가? 이 행복이 언제 깨질지 모르니까. 왜? 세상에서는 그게 깨지니까 수없이 봤으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고통스럽고 막 지옥 같은 삶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옥은 안 가봤어도 그에 대한 비유가 됩니다. 세상에서 자기 평생에 겪은 중에 가장 끔찍하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무서운 어떤 것이 있다 합시다. 지옥의 것에 대한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인데 그 지옥은 그 고통을 영원토록 겪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에서 어떤 짐승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 도와주지만 약한 짐승들이 있죠. 그런데 죽고 난 후에 지옥은 안 가서 지금 그들이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봐야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야. 그렇게 보자면 사람이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불쌍하단 말이야. 그런데도 자기 앞에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몰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인간 사람에게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데 모르니까 죄인이죠. 죄인이니까 앞이 눈이 떠 있어도 안 보이더란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일하시는데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이럴 수 있죠.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뭐 예수가 보여줘봐. 그런데 그 당시 3년 반 동안에 다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예수의 얼굴만 보면 되나? 뭐라고 하는지 좀 내가 들어봐야 되지. 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천국 복음을 다 전해줬는데 유대인들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듣고도 안 믿더란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원했으면 수백 번 예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는데 안 믿더란 거예요. 말씀만 듣고서 어떻게 믿어? 뭔가 표적이 나타나야지.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많죠. 예수님 매일같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도 또 안 믿더란 거예요. 소경이 눈뜨고 특히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는데 그거 보고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으니까 대제사장과 율법사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가 나사로 죽은 자를 살려서 더 많은 사람이 믿으니까 자기도 믿으면 될 걸. 왜? 죽은 지 나흘 만에 믿은 것을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으니까 자기도 그걸 확인한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도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서 그 실제로 보았고 많은 사람이 믿는 것도 보고서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나사로도 죽이자 이랬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빌라도 총독은 그때 로마 황제의 권위를 대신해 가지고 자기에게 분명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예수를 살려줄 권세도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위에서 주지 않았으면 너에게 그런 권세가 없다. 그런데 너에게 이것을 나를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큰데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 하면 3번입니다. 3번씩이나 예수를 쫙 물어봐도 죄가 없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라 오늘날 치면 최고의 법정에서 이 사람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어. 이 사람이 사형을 받아야 된다고 저렇게 수많은 증인들이 와서 막 그냥 하는데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 죄가 없어. 그래서 3번씩이나 죄를 찾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그냥 또 예수님의 채찍질 먼저 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그냥 내가 때려서 그냥 내가 석방하겠다. 왜? 당신들이 예수를 시기로 넘겨준 줄 알고 하도 미워하니까 내가 봐도 빌라도가 볼 때 죄가 없다. 죽일 만한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도 미워하니까 그들 기분 좋게 하려고 그냥 내가 심하게 매질해서 그냥 그 다음에 놓아주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빌라도가 예수를 죄가 나는 못 찾았으니까 아무리 내가 신문하고 찾아봐도 죄가 없더라고요. 한번 딱 보고 자기 기분으로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문해 보니까 예수가 죄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죄 없는 자를 자기 죽이면 안 되니까 또 다른 데 보면 무지한 자를 죽이면 자기가 잘못되니까 이 사람 자기가 손을 씻어버렸다니까요. 나는 이 사람이 죽는 것에 나 아무 상관없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모이기 직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에서 6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냥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면 될 것 같다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도 이렇게 모르냐 말이에요. 무지한 사람을 죽이면서 그 피, 그 저주를 우리 자손에게까지, 그 자손은 뭔 죄요? 자기들이 잘못한 건데 그냥 그 피를, 그 죄를 우리가 감당하겠다 이러면 될 것 같다가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그 피를 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결과 예수님 하늘로 가시고 난 후에 불과 한 세대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전멸돼 버립니다. 그 전에 로마가, 그 전에 그 위에 헬라 등등이 400년 동안 지배를 했지 없어지는 않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주후 한 30년 후에, 주 한 70년경에 로마가 기독교, 아니 유대를 완전히 말살시켜 버렸다. 그 다음에 전 세계를 흩어버렸다. 그러니까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그러면 2000년이 가깝게 흩어졌으면 멸종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데도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만에 오히려 사람이 더 많아서 해방되어서 나왔죠. 출애굽기가요. 그보다 더 악한 상태였어요. 전 세계로 흩어버렸으니까. 그것도 애굽에서는 430년이지만 전 세계로 흩어지기 전에 2000년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나라도 없어가지고 서름을 많이 받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제 무화과 나뭇잎은 성경에서 보면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로 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연하여지면은 인자가 올 때가 가까운 줄 알라. 지금부터 70년 전에 이스라엘이 건 2000년 만에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자기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도 이런 일이 없어요. 없어. 2000년 만에 지금 이스라엘 자기 땅으로 그들이 70년 전에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연하여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말세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말세지말이 말세의 끝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니 1948년일 거예요. 유대가 팔레스타인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 그때가 이 무화과 나뭇잎이 이제 연하여진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지금 괜찮은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때야말로 우리의 자손들, 아들, 손자 때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예수님을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그 후에 또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그랬죠. 자, 그런데 15절입니다. 15절, 19장 15절 시작.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자, 보십시오. 사복음서가 이 부분이 다 나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그냥 뒤에서 대제사장이 충동질하니까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19장 6절에는 먼저 대제사장과 하속들이 그요.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 직분자들입니다. 뭐 대제사장이 있고 그 밑에 뭐 제사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그들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침례 요한은 그냥 목을 베어서 죽였거든요. 그냥 예수를 죽이라 하면 될 것 같다가 굳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계속. 그러니까 빌라도가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놓아주려고 그러니까 예수는 죽이고 바라바는 놓아달라고 해요. 예수를 죽이라고. 어떻게 죽여?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19장 15절에는 없애버리라고 해요. 예수를 오늘 아침에 요즘 사람들 컴퓨터 하기 때문에 알죠? 아예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옛날 사람, 요즘 사람은 그게 비유가 확 와닿겠네요. 컴퓨터 같은데 영구 삭제하면 완전히 삭제되고 없애버립니다, 그게. 예수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니 예수 존재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예, 사람들이 예수를 하도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로마 군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그 군병들입니다. 유대 군병들이에요. 이들이 무덤을 든든히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군졸들이 그들에게 돈을 많이 줘가지고 부활했다는 것을 말하지 말고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빼앗아 갔다고 말해라. 좌우간 예수를 기억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기억하면 자기들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자, 사도행전 4장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 요한 이런 수의 종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설교하니까 하루에 3천 4천씩 막 구원받고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이러니까, 자, 4장의 사제를 제가 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그 다음에 이튿날에 가늠과 장로와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이들이 막 모여가지고 뭐라고 말합니다. 자, 4장 17절입니다. 자, 4장 17절에 13절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라 사도들 끌고 와가지고 이들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자, 16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 17절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되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자, 보십시오. 그래서 그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이게 뭐냐니, 여전히 이때도 대제사장이 베드로, 요한 이들을 모아놓고서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죽이고 이제 다 없앴는데 이제 없애준 줄 알았는데 그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를 말하니까 안전병이 일어나겠더란 거야. 베드로가 자기 이름을 말했으면 자기들이 죽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린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안전병기를 그냥 예수가 아니라 제자가 손을 얹으니까 안전병이 일어나겠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는 자기 눈이 안 보이죠. 하늘로 가셨으니까. 이제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불러도 낫더라 이 말이야. 이들이 예수가 있을 때는 예수를 없애버렸고 이제 예수가 없는데도 예수 이름으로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들 보고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라! 라고 협박했단 말이야. 그 후에 그 사도 중에 야고보 제일 먼저 목을 베어서 죽여버립니다. 예, 자꾸 예수를 말하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아시다시피 저주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입니다. 구약 성경 295페이지입니다. 구약 295페이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21장입니다. 자, 21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 그 당시 죽은 사람이 여러 가지로 많이 죽었겠죠. 뭐 칼로, 창으로, 병으로 등등으로. 그런데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는. 그러니까 십자가가 저주의 나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 나무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저주의 나무에 매달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않도록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학자에 의하면은 자기도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집니다만 죽은 사람들을 연구했겠죠. 사람이
사람이 육체로서 인체로서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 뭐냐니 최악을 불로서 타 죽을 때 그게 최악이라고 봅니다. 뭐 총으로 맞아 죽기도 하고 칼로 베이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목에 또 참수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최악의 고통, 그게 다 끔찍한 고통인데 가장 큰 고통은 온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로서 타서 죽는 것.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긴 해도 불로 타 죽어봐야 사람이 몇 분 안에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불은 계속 30분, 1시간 동안 불이 잔불은 남아있더라도 사람이 오랫동안 못 살때 불이 붙어 그냥 숨이 박혀 죽으니까 그 고통 때문에 그러면 수분 안에 죽을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형은 하루, 이틀, 사흘까지 갔습니다. 어떤 옛날 기록에 보면 일주일도 간다는 거예요. 그 고통, 못을 박아서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그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마 화형만 생각했지 십자가형은 아마 제가 볼 때 그게 안 넣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육체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죽어가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나무 자체가 저주의 나무고 십자가는 그 다음에 거기서 못 박혀 죽은 사람은 거의 다가 극형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죄인들만 그렇게 십자가 못 박아 죽여서 그 다음에 그들을 왜 십자가 그 사람 이를테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이야기한다 칩시다. 십자가 그 옛날에 그 누구야 그 사람이 있잖아. 말하지 마. 왜? 끔찍하게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생각도 하지 마라. 망각시키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고 나면 결국 다 어딘가 기록이 남아 있는데 사람의 살아있는 남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삭제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니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잘못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예수를 계속해서 빌라도로 놓아주려고 그러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결국은 없애버리라 이거야. 죽이라 정도가 아니라 없애버리라 거야. 아예 예수님을 그냥 존재가 무가치 없애버리면 생각조차를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시도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제사장과 이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유대인들이에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데요? 기록, 사람들이 잊어버리니까. 오늘 예수의 피와 살을 또한 기념하는 성찬 주일입니다. 이게 이 빵이 예수의 살이 아니고 이 포도주가 예수의 피가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다 기록하고 난 20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내가 왜 기록했느냐? 이것을 이 외에도 다 기록하면 그 책을 세상에 둘 수가 없는데 이것만큼만 기록한 까닭은 이 기록을 통해서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신명기 또 8장에도 보면은 모세오경, 신약의 사복음서와 같은 중요한 역할이 구약의 모세오경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신명기는 이를테면 창세기는 알다시피 처음에 천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범죄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한 노아 홍수 이야기가 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는 유대인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레위기는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인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는 그 모세오경 중에서 제일 뒤에 위치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때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하니까 나중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금, 은, 보화가 많아지고 우양, 소와 양떼가 많아지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집이 넓은 집을 짓고 살게 될 때에 나를 잊어버릴 것이다. 나를 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으니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도 다 아십니다. 우리 자신이 은혜 받고 난 뒤에 이렇게 합니다. 내 평생 주만 위하여 살겠습니다. 지금 그 진실한 고백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마음은 정말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5년 후에 그 말 잊어버린다. 10년 후에 되면 까맣게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믿는 신앙을 붙잡아 주시려고 일단 기록한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시편 1장에 되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니까. 성경이 무슨 많이 읽고 암기해서 자랑하려고 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단 말이에요. 또 성경책이 있어도 또 읽지 않거나 읽어도 무슨 뜻인지 또 모를 수 있으니까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하신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가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에 하는 일이 뭔가? 육체의 일은 하나님과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육체의 일은 다 현장 것인데 뭐냐 하니 다 죄죠.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죄를 육체의 욕심이 그 죄를 다 짓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은 자꾸 말씀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계속 이렇게 거스린단 말이에요. 잊어버리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매일같이 이를테면 너무 물질이 잘 부자가 돼도 잊어버려. 왜? 너무 행복하고 재미나고 즐거우니까 내가 최고 같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막 재미나게 사니까 예수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또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또 예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말하고 또 그 신자들이 사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사느냐고 예수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뭐냐? 일주일에 하루는 교회 오라는 거예요. 6일 동안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주일이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있다. 예배가 하나님이 가신 주의 날이 1년에 한 번 있다 합시다. 그럼 1년 내내 예수를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예배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29일 동안 예수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좋을 것 같은가? 아니요. 지금 내가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생활 중에 예수를 잊어버린다 합시다. 그러면 이거 내가 29일 내내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6일 동안 막 힘드는데 7일째 교회 딱 가면은 짐을 딱 내려. 맞아. 예수님이 계시지. 짐을 6일 이상 지지 않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꼭꼭 가면은 살다 보면 그 육체의 정욕을 쫓아 행했던 거심했던 간에 다 그 죄짐에 눌려 있고 죄의 사슬에 결박에 묶여 있는데 그 6일 만에 그것부터 풀려나면 좋잖아요. 한 달 동안 묶여 있고 1년 동안 묶여 있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뭔가 몸에 가시가 들어와도 한 5분 안에 금방 빼는 것이 낫겠습니까? 하루 종일 가시가 박혔으면 하루 종일 아프잖아요, 이게. 몸에 머리에 두통이 온다 합시다. 이것을 금방 기도하거나 또 아니면 약을 먹어서 금방 한 10분 안에 깨끗이 낫는 게 좋겠습니까? 하루 종일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 일주일 내내 아파. 뭐가 더 낫습니까? 당연히 고통이 안 오는 것이 낫지만 오면 또 그것이 금방 해결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죄를 범하고 난 후에 그 죄짐을 지고서 계속 6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사는 것보다 예수 앞에 나가면은 그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기억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망각시키는 게 십자가인데 오늘날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런 참 너무 신묘막측하십니다. 저는 오늘날의 십자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니 이유가 있습니다. 충만하신 분들과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십자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왜? 십자가 하나의 우상같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만 기억하고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는데 왜 굳이 십자가를 목에다 매달고 또 예배당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또 건물 교회당 건물 위에다가 붙이고 이러냐 이거야. 또 자동차 안에 십자가 걸고 다니고 이러죠. 그 믿음이 성장한 분이나 충만한 분은 십자가 오히려 없는 게 더 낫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 불신자들이 세상 돌아다닙니다. 기독교 하면 상징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당 하면은 그들도 보면 왜 성당 입구에 다 마리아 상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불당 하면은 이 만자가 있으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요? 십자가. 불신자가 몰라도 길 가다가 저기
밤중에 빨간 십자가, 하얀 십자가 보면은 교회구나. 교회 가야 되나? 지금 자기 마음이 힘들다 칩시다. 혼자서 특히 밤에 보면은 외롭고 힘들 때가 많잖아요. 십자가 딱 보면은 교회 갈까? 그러니까 불신자한테는 십자가가 하나의 복음, 이게 중재 역할을 하더란 거예요. 또 신자 중에서도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저 지금 제 십자가 걸렸습니다. 교회 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수가 하나의 눈에 볼 수 있는 예배 중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예배 중에 예수 안 보입니다. 뭘 보이냐? 그물밖에 안 보이고 전면을 바라보니 목사 얼굴밖에 안 보여요. 또 큰 예배당 그 앞에다가 악기, 파이프, 오르간 그것만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느니 차라리 십자가 보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억지로 교회 끌려갈 수도 있거든요. 한번 와들. 그런데 갔더니 뭘 보느냐? 와, 저 오르간은 엄청나게 크다. 이럴 거 아니에요. 요즘 또 목사님들 화면이 크게 나오잖아요. 오, 목사님 얼굴이 저렇게 생겼네. 이러다가 예배가 끝날 줄 알 거 아니에요. 예수가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십자가 있으면은 그래요. 내가 교회 왔구나. 지금 예배 중이지.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 자체를 믿을까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거 없애자라고 말 충분히 옳은 뜻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거나 불신자는 그나마 십자가 있으면은 그들도 전도받을 때 들어서 납니다. 십자가 저 뭔지는 압니다. 예수라나 누군가 거기다 못 박혀 죽었다면 뭐 이거는 다 안다 이 말이야. 십자가 뭐지? 불신자도 압니다. 거기에 예수가 거기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잖아 그거.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은 그 당시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수천 명일 텐데 그거 한 명도 기억 못해. 딱 한 번만 기억해. 십자가 하면 거기서 못 박혀 죽은 예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망각시키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 거기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밖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런데 갈라디아 1장에는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받는다. 육체의 생각은 자꾸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시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은. 그런데 성령은 또한 뭐 하시느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옵니다. 성령께서는 그냥 우리 속에 계셔서 그냥 무력하게 계시느냐? 아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도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육체의 소욕은 예수 잊어버려. 바쁘잖아, 힘들잖아, 괴롭잖아, 재미나잖아, 잊어버려. 이건데 계속 하는데 예수가 생각 안 나요. 실제로 너무 바쁘고 힘들고 괴롭고 좋아도 예수가 생각 하나도 안 나요. 이제 저 같은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고 저는 그 당시 학생 때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훈련 받아서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그냥 눈을 부비고 난 뒤에 성경을 바로 펴서 이를테면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그 말씀을 읽고 그 중에 말씀이 와닿는 말씀 붙잡고서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로 가죠. 그런데 낮좀 지나니까 사람 보고 만나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하다 보니 예수를 까맣게 잊어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또 힘들게 막 차에 막 시달려서 퇴근해가지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 집에 와서 이제 밥을 먹을 때 이제 식기도 하잖아요. 그때 내가 아침에 바로 이 방 저기 책상 앞에서 앉아서 오늘 이렇게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집에서 나갈 때까지 기억했는데 버스 탄 그때부터 지금까지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기도 안 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간절히 하고 나갔는데 눈만 떴고 사람 속에서 일하다 보니까 예수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막 암송 카드 했는데 아니다. 그것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암송해도 안 되더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은혜 주신 거 감사한데 또 나 잊어버립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감동하셔서 이것이 연애가 생각나게 해달라고. 오늘 내가 예배당이 아니라 사람 만날 테고 학교 갈 테고 기도했을 텐데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은혜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 간절히 했죠. 하루아침에 응답되지는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적어도 몇 달 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니까 한 2달 지나니까 이것이 응답이 되어서 이제 길을 가도 오늘 아침에 읽었고 기도했던 그 내용이 기억나는 거예요. 이제 예배 이제 곧 설교를 마치게 되는데 그걸 기도하는 거죠. 주여, 예수가 기억나요. 성령 역사가 우리 속에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 뭐냐? 육체는 마치 죄의 파도처럼 다 덮어버리는데, 예수의 은혜고 뭐 다 덮어버리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걸 막 거스려가지고, 이를테면 저기서 막 엄청난 막 파도가 몰려오는데 그걸 딱 막아서서 대신 그냥 그걸 다 막아버리고 예수가 생각나게, 지금 막 내가 괴롭고 힘드니까 나 힘들어, 낙심해야 돼, 좌절하고 이렇게 막 파도가 오르고 있는데 이걸 탁 거스려가지고 낙심하고 자유 중에 있지만 예수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건 진짜 큰 역사입니다. 왜냐하니 예배당에 가야만 예수가 기억이 나고 성경책을 읽을 때만 예수가 기억나는데, 지금 내가 생활 현장에서 죄짓고 낙심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데도 예수가 생각이 속에서 막 부릴 일어나가지고 내게 예수의 피가 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런 감동이 일어나더란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신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죄 용서받은 사람이란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 이 말이야. 육천의 예수를 계속 잊어버리게 하지만은, 세상 문화도 예수를 망각하게 하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나게 하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는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다 말이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그래야 주여, 나를 성령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살 때 육신의 소욕과 세상 모든 문화는 예수를 망각시키려고 하나,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감동하셔서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겨싸움을 당할 때도 항상 내게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 이름이 있는 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것을 믿고 부르고 의지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은혜의 응답받는 역사가 항상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하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도우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